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0장 우리 7절에서 11절 합독합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리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이번 주 말씀의 제목은 반드시 성취될 언약의 증인의 사명입니다. 같이 신앙 고백하고 우리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은 죄와 저주와 재앙에서 나를 용서하시고 해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권세를 멸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승리와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오늘 계시록 10장은 11장까지 우리 지난주 봤었던 두 번째 심판이었던 우리 일곱 가지 첫 번째가 인이었고 두 번째가 나팔, 그 일곱 가지 나팔의 마지막 나팔을 불기 전에 잠깐의 이 사이가 있어요. 그 사이에 여러 가지 내용이 10장과 11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12장부터 한 15장까지는 적그리스도, 그리고 마지막 때에 교회의 역사하는 적그리스도, 그리고 사단의 역사들을 계속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16장부터 마지막 일곱 가지 심판인 이제 일곱 대접에 관한 내용이 다시 나오기 시작을 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일곱 가지 인과 나팔과 대접의 마지막 일어날 세상과 또 하나님을 끝까지 복음을 받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임하는 이 심판들은 계속 똑같은 내용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내용을 담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일곱 가지 대접의 그 심판은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 심판이에요. 절대 막을 수 없는. 사실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여러 가지 지역에 일어나는 것들은 그 징조죠. 지금 세상에 일어나는 예수님 초림부터 마지막 오실 재림까지 사이에 일어나는 말세 때 일어나는 그러한 사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의 사인들입니다. 노아의 방주를 왜 120년 동안 짓게 하셨을까?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사람들 돌아오라고. 한 명도 예외 없이 노아가 방주 짓는 거 그리고 세상 심판을 알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루 만에 지어버리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 능력이 없습니까? 그럼 어떻게 되죠? 기회가 너무 짧잖아요. 그러니까 120년이라는 기회를 주셔서 절대로 핑계대지 못하게 하시는 겁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지금 말세 때 사는 거예요. 예수님 오신 날부터 다시 오실 재림하시는 그 사이를 보고 말세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순간 뭐라고 처음에 제자들에게 선포하셨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도다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마가복음 4장 17절에 제자들을 19절에 부르시기 전에 먼저 그 얘기를 하세요. The kingdom of God is at hand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손앞에 있는 것처럼 왔다고 선포를 하세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Repent 그래요.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거를 누구한테 사명을 주셨냐? 19절에 바로 제자들을 부르셔서 나를 따라오너라 그래요.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고기 잡던 물고기 잡던 어부들이었는데 똑같은 직업인 것 같은데 싹 바꿔서 잡을 대상을 바꾸십니다. 영혼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전도자, 증인이 되게 하리라.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 사명 지금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21세기의 전도자고 21세기의 하나님 나라의 대사입니다. 여러분 확신 가지셔야 돼요.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굳게 붙잡는 매 주일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한 주간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수많은 소리들이 있는데 속다가도 정신 차리게 돼 있어요.
혹시 이번 한 주간 조금 힘드신 분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 들으면서 정신을 바짝 차리시기 바랍니다. 다시 세상 소리 꺾어버리고 사람 소리 꺾어버리고 내 내면에 있는 여러 가지 감정 갈등 꺾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을 채우셔야 돼요. 오늘 꼭 그 언약이 성취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반드시 성취될 언약의 증인의 사명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오늘 10장 우리가 7절에서 11절이거든요. 1절에서 6절에 보니까는 한 천사가 예수님 모습같이 설명이 돼서 나타나서 작은 펴져 있는, 이미 봉인이 된 게 아니라 펴져 있는 두루마리를 딱 가졌어요. 근데 그 천사가 뭐라고 6절 7절에 맹세하냐면 이 언약이 나에게 주어졌는데 반드시 이루리라 그래요. 맹세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천군이여 그랬어요. 다윗이 시편 103편에 그렇게 고백하죠. 다윗은 구약에서 가장 영적인 것을 누렸던 증인입니다. 왕이었는데 왕 되기 이전 양을 치면서 누렸다니까요. 보좌의 축복과 하나님의 역사가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는 것을 진짜 누렸어요. 그러니까 시편에 뭐라고 그러겠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너희 천군 천사요. 너무 정확히 봤죠. 오늘 이 천사가 사도 요한 앞에 나와서 사도 요한에게 이 말씀을 주기 전에 뭐라고 말하냐.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그 언약을 사도 요한에게 전달해 줍니다. 그러면서 뭐라 말하냐. 받아 먹어라 그래요. 네 입에는 쓰나 네 입에는 다나 네가 먹었을 때 네 배에서는 쓰리라 이러고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많은 메시지 다 잊어버려도요. 두 가지는 딱 붙잡고 가야 됩니다. 뭐냐? 하나님의 말씀, 복음, 언약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막을 자 없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세상이 아니라고 해도요. 하나님의 언약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예외 없이 인간 역사에 성취됐어요. 그리고 마지막 말세 때 일어날 일도 오늘 천사가 말한 것처럼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래서 우리 뭐 해야 되냐? 그 말씀을 그냥 붙잡는 정도가 아니라 받아 먹어야 돼요. 무슨 말이죠? 완전 내 걸로 소화해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많은 거 맨날 먹습니까? 좋지 않은 거. 음식 말하는 거 아닙니다. 뭐 음식도 마찬가지겠지만 얼마나 많은 세상에 이상한 것들. 거짓된 거. 나의 영적인 상태를 무너뜨린 소리들을 얼마나 많이 먹어요. 얼마나 많이 듣고 내 영혼을 각인시킵니까? 여러분 오늘 가장 여러분을 살리는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소화해서 나의 언약이 돼야 돼요. 오늘 그 영양제를 맞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너무 좋은 것만 잡수시지 마시고 막 비타민 열 몇 개, 피쉬오일 뭐 저도 먹지만 그런 거는 잘 챙겨 먹는데 가장 중요한 우리 영을 살리는 말씀을 놓치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한 명도 예외 없이 꼭 하나님의 반드시 성취될 언약을 받아먹는 그래서 소화돼서 증인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라이프 세팅을 해야 돼요. 음식 조절 다 해야 되잖아요. 저도 요즘 수영을 하고 있는데 아파트에서 사람들 없는 시간에 저는 이렇게 아침에 가서 했는데 요즘 아침 온도가 뚝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후에 가서 이제 해 질 때쯤 가가지고 이제 다행히 그때 사람이 없더라고요. 원래 우리 아파트 애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완전 수영장에 꽉 차는데 요즘 안 오더라고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정확한 시간표. 혼자 그 햇빛이 이렇게 쫙 석양에 비치는 그거를 보면서 수영을 합니다. 그러면서 건강을 회복하고 그리고 집중해서 기도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이제 안타까운 거는 곧 있으면 또 이제 밤에도 온도가 떨어져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의 지금 영육의 삶을 세팅하고 있어요. 말씀 들으면서 영적인 걸 세팅하고요. 육신적인 것을 제 상태를 보면서 세팅을 해요. 자, 여러분 나름대로의 건강을 세팅하시잖아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내 남은 인생을 두고 건강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정말 잘 하셔야 돼요. 세팅하고 건강 챙겨야 되고 그건 말 안 해줘도 너무 잘 하시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영적인 거는 세팅을 잘 안 해요. 왜냐? 이게 눈에 안 보이거든요. 우리 아침에도 우리 어린이 예배 때도 메시지 때 나왔지만 이 바이러스진 코로나는 눈에 안 보여요. 그렇죠? 그런데 실제 존재하거든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산소 보입니까? 우리 정신 보입니까?
하나님 보입니까? 천사 보입니까? 사탄 보입니까? 안 보이는데 가장 중요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너무나도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데 안 보이는데 걸려서 증상이 나오잖아요. 세상에는 우리 지난주 말씀처럼 황충의 때가 말세 때 불신자들의 정신과 영적인 부분에 계속해서 이 시달리게 만드는데 눈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 사람들은 자살해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정신이 이상해져서 이상한 막 범죄를 저질러요. 우리나라에도 보면 가끔 뉴스에 보면 정말 이상한 사람들 많잖아요. 연쇄살인 했는데도 완전히 자기는 아무 잘못 안 한 것처럼 더 못 죽여서 막 안타까웠던 이번에 나왔던 그 교도소에서 나왔던 한 50대 중반 되던가 그랬어요. 여자 2명을 죽였죠. 근데 자기가 이 기자들이 마이크 갖다 대니 막 마이크 차면서 막 더 못 죽여가지고 자기가 정신이 완전 잡힌 거거든요. 사단에게 잡히지 않고 그런지 못하거든요. 자, 저와 여러분이요, 눈에 안 보이지만 실제 역사하는 이 영적인 부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이 사실, 여러분이 배우고 가정에서 자란 게 진짜 여러분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나의 영이 있다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하나님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도록 만드신 형상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 영혼과 영적인 것을 못 누리도록 만들어요. 그리고 말씀 따라 세팅을 해야 되는데 내 맘대로 그냥 느끼는 대로만 세팅을 해요. 교회 가고 싶으면 가고, 말씀 듣고 싶으면 듣고, 기도하고 싶으면 하고. 우리 다이어트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죠? 운동 그렇게 안 해요. 힘들어서 내가 못하는 것뿐이지 해야 된다는 걸 안 되니까요. 말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 예배가. 그리고 기도, 말씀, 전도가 얼마나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하다는 거 아는데 안 될 때 많죠. 그래서 계속 여러분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저도요, 운동 갈 때가 가장 힘들어요. 그 한 발짝 딱 나가는 게 힘들어요. 수영복 챙겨서 수건 챙겨서 가는 게 가장 힘들어요. 근데 이제 가면은 너무 좋은 거 있죠. 운동을 해보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내 몸이 바뀌는 걸 알고 건강이 회복되는 거 아니까 이제 그때는 너무 좋은데 또 그 다음날 또 가려고 그러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건 더 중요합니다. 정신을 딱 차리고 라이프 세팅을 해야 돼요. 인생 전체로도 세팅을 해야 돼요. 그게 우리가 지금 계속 말씀 받는 거. 오늘 말씀의 3가지가 그거예요. 편집, 설계, 디자인. 사명의 우리 증인의 사명의 시작, 그게 편집. 우리 증인에게 주신 사명 과정이 뭐냐? 기도. 우리가 받은 증인의 사명의 목표가 뭐냐? 디자인. 이 세팅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오늘 언약이 정말로 붙잡아지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는 증인으로 부름받았어요. 사도 요한은 증인이에요. 하나님 보호자를 받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제자들이 핍박당하는 로마 시대에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았던 전도자, 증인, 사도였습니다. 우리는 직접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24시간 복음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합니다. 우리가 착각해서 못 누리는 것뿐이죠. 우리가 안 보인다고 그래서 세상에 살면서 속아서 그렇죠. 영적인 건 사실이니까요. 자, 그 사실이 나에게 각인돼야 돼요. 우리는 증인이 맞고 하나님 분명히 요한에게 사명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사명을 주셨어요. 자, 그러면 사명의 시작이 뭐냐? 말씀 각인. 다른 말로 그게 편집이에요. 여러분에게 말씀을 계속 듣는데 주일 듣죠? 또 수요 말씀 훈련 참여하시는 분들 참여하시죠? 복음 편지 이제 끝났어요. 그리고 금요일 날 기도 우리가 훈련하죠. 그리고 또 우리가 정시 기도한단 말이에요. 또 우리가 본부의 훈련들도 있고요. 수많은 말씀을 듣고 훈련을 받고 또 주일날 똑같이 또 돌아와서 말씀 듣는데 각인이 안 되면 소용없어요. 그리고 나의 것으로 편집이 돼야 돼요. 정리가 돼야 돼요. 어저께가 무슨 날이었죠? 다 아시죠? 9.11 사태 20주년 됐어요. 벌써. 제가 LA에서 화면으로 영화 보는 줄 알고 착각을 하고 봤던 지가 벌써 20년이 지났어요. 충격이었거든요. 제가 그래서 보니까 새로 다큐멘터리들이 20주년 돼서 많이 만들었다고 그래서 하나를 봤어요. 이제 실제 그때 그 조지 W 부시 대통령하고 그 캐비넷 멤버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들, 찍어놓은 것들, 그리고 실제 무너지는 부분, 그리고 그 비행기가 와서 펜타곤하고 그리고
이 트윈타워를 무너뜨린 부분들 싹 다 기록해 놓은 것들, 그걸 다시 한번 보는데 와, 지금 봐도 저게 사실인가 싶을 정도로 너무 정말 끔찍하더라고요. 3천여 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구조대로 처음 갔었던 소방관들, 경찰 포함해서 400여 명이 순직을 했어요. 그들 3천여 명에 관계된 가족이 얼마나 많겠어요. 어저께 이제 막 메모리얼 그런 세러머니를 가졌죠. 이미 일어난 일이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뭐 9.11 사태에서도 있지만은 그 일을 저질렀던 테러리스트들이 언제 그거를 했냐? 오사마 빈 라덴, 알카에다의 수장이었던 그 오사마 빈 라덴과 그들을 따랐던 사람. 그리고 지금 그 아프가니스탄을 버리고 결국은 다시 도루묵된 지금 상황. 탈레반이 장악한 아프가니스탄. 20년을 전쟁을 했는데 실패를 했단 말이에요. 20년 전쟁하고 실패한 겁니다, 지금. 베트남 전쟁 이후에 미국이 또다시 가장 많은 돈을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했는데 또 테러해졌어요. 다시 돌아간 겁니다, 탈레반에. 탈레반의 뜻이 뭐냐? 학생들이라는 말이에요. 이 알카에다의 그 수장이었던 오사마 빈 라덴은 아주 지도층의 자제였어요. 어려서 반미 사상이 들어간 겁니다. 탈레반 학생들에게 반미 사상이 딱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미국을 투어를 하면서 이거 아직까지도 서 있네? 이런 겁니다. 자기 사촌 형을 따라서 미국을 처음 와서 트윈타워를 보면서 금융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아직까지 서 있네. 무슨 말이죠? 무너져야 된다는 소리예요. 어려서부터 반미 사상, 극단주의 이슬람 사상이 들어가니까 각인이 딱 되고, 그러니까 학생들이 일어나고 자라서 테러를 저지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전 세계가 극단주의 이슬람 사상 종교의 그 각인이 된 학생들이 일어나서 자살 테러를 하는 겁니다. 학생들이 총을 들고요. 학생들이 이 폭탄 재킷을 입고 뛰어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비행기를 잡아가지고 테러를 저지른 거고요. 어려서부터 잘못된 게 각인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렘넌트 운동하냐? 어려서부터 각인된 게 인생을 바꾸는 겁니다. 한 명의 나치즘, 즉 독일계 아니면은 다 죽여도 된다라는 잘못된 히틀러 하나 나오니까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전 세계 대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이후로 계속해서 잘못된 사상이 이 소련, 중국, 북한까지 이어져서 계속해서 수천만 명의 사람이 20세기, 21세기에 죽었어요. 제일 많이 죽은 사람들이 공산주의에 죽은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에요. 지금도 그렇고요. 잘못된 전체주의와 공산주의가 들어가 버리니까 학생들이 일어나서 살인을 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렘넌트 운동해야 되냐? 세상의 이념과 잘못된 사상을 이길 수 있는 건 복음 외에는 절대 없습니다. 절대 못 이깁니다. 아무것도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에 일어나는 종교와 이런 잘못된 이념들은요, 사실 종교예요. 우상이에요, 우상. 생각, 사상에 딱 잡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 아닌 거. 복음 아닌 거. 그 사상과 이념이 들어간 나라마다 지금 전 세계에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요 사명 회복해야 됩니다. 말씀이 여러분에게 각인돼야 됩니다. 힘들고 어렵더라도요 우리 애들한테 복음 각인해야 됩니다. 자꾸 우리가 정말 이 아이들이 이 속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세팅을 하는 겁니다. 지금. 왜 우리가 막 렘넌트 운동하고 이거 하냐? 아이들이 참여하건 참여하지 않던 장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세팅을 계속 하는 거예요. 왜? 어느 날은 오겠지. 만약에 없으면 어떻게 돼요? 전혀 이제 말씀 들을 장이 없는 겁니다.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보면 더욱더 우리가 직접 만나지 못하지만 이 미주 지역에서 우리가 지금 청소년도 그렇고 어린이 사역도 그렇고 대학 사역도 그렇고 싹 다 온라인으로 계속 매달 훈련이 있어요. 어려서 각인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그리고 7명의 렘넌트를 구약에 있었던 요셉, 다니엘, 다윗 그 당시에 어떤 이념, 사상, 어떤 단체, 나라 이기지 못했어요. 렘넌트 한 명이 복음 갖고 각인돼서 일어나는데요. 강대국을 살리고 무너뜨렸다니까요. 우리 여기 있는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우리 렘넌트들이 21세기 세계복음화하는 렘넌트 주역임을 저는 믿습니다. 말씀 한번 각인되면 돼요. 그것 때문에 서 있는 거예요. 저도 목회자로 그리고 이 렘넌트 사역을 오래 한 전도자로 되게 답답할 때 많거든요. 포기하고 싶을 때 많고 아유 얘는 진짜 안 된다. 그럴 때 많거든요.
그때마다 하나님이요, 다시 잠시 묵상하고 기도하면 참을성을 주세요. 사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목사가 아니라서 그렇고 사역을 많이 안 하셔서 그렇지, 사람들 누가 여러분 말 안 듣고 참여 안 하고 그러면 그냥 상관 안 해버리잖아요. 그게 이제 속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은 먼저 사명자로, 증인으로, 어른으로 말씀 각인해야 됩니다. 편집하셔야 돼요. 여러분 꼭 여러분의 말씀 각인 편집을 시작하기 바랍니다. 자, 에스겔서에서도 에스겔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오늘 사도에게 말한 것처럼 똑같이 말합니다. 먹어야 하느니라 그래요. 이 말씀을 먹어라 그래요. 신명기 8장 3절에 유명한 성경 구절 있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우리말로 말하면 밥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뭐로 살아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그랬어요. 밥만 드지 마시고, 맛있는 것만 드지 마시고, 여러분 주중에 매일 하나님의 살아있는 여러분의 영을 살리는 말씀을 먹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각인해야 돼요. 그게 우리가 살 길이에요. 계시록 1장 1절에 3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죠? 이 계시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마음에 지켜야 돼요. keep.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돼요. 증거해야 돼요. 그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참된 복을 받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에스겔서 3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다 마른 뼈처럼 완전히 황폐해졌어요. 영적으로 무너져 버렸어요. 그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하죠. 에스겔아, 이 마른 뼈가 살겠느냐? 마른 뼈가 어떻게 살아나요? 죽었는데. 이 마른 뼈가 살겠느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이 대답을 주시죠. 이 마른 뼈에 생기를 불어넣으라 그래요. 말씀은 뭐냐? 생기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영입니다. 영. 하나님이 창세기 2장 17절에 보니까는 첫 인간인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 아담이 생영이 되었느니라 그래요. living soul. 우리 인간의 정의가 뭐냐? living soul입니다. 살아있는 영혼.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spirit, 말씀, 우리를 살리는 영이 들어왔을 때 그제서야 인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기가 여러분에게 매주 주일날 그리고 매일 여러분의 현장에 말씀 붙잡을 때마다 일어나길 바랍니다. 살아나야 돼요. 영이 죽으면 안 돼요. 황폐해지게 두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쌘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육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17절에도 우리를 온전케 해서 하나님의 모든 선한 일을 하게 하는 것은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만 듣고 삐지고 섭섭하고 낙심하고 불신앙에 빠지지 말고요. 세상 환경 바라보고 지금 나의 환경 바라보고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을 딱 붙잡아야 돼요. 신앙생활은 그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와서는 교회 와서 시험 들 시간이 어딨습니까? 말씀 붙잡아야죠. 아, 저 집사가 오늘 좀 신경질 나나 보다. 넘어가는 겁니다. 아, 오늘 누가 좀 저러네. 넘어가는 겁니다. 말씀을 체험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모든 게 시험거리가 됩니다. 사람, 말, 환경 모든 게 시험거리예요. 나를 넘어지고 걸리게 만드는 사단의 올무 함정 틀이 돼버려요. 여러분에게 오늘 이번 주 말씀의 능력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자,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님이 비유를 드세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 비유를 드시죠? 반석 위에 세운 집과 모래 위에 세운 집. 말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진짜 마음으로 지켜야 되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야 돼요. 내가 말씀을 다 지키려고 사는 게 아니라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의 흐름으로 내가 우선순위를 두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진짜 진리이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 내가 정말 믿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행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 야고보가 그렇게 화를 내면서 말하잖아요. 교만한 자들,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삶이 완전 타락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가 믿음을 증거해봐라. 나는 행위로 내 믿음을 증거하겠다 그러죠. 그러니까 말로만 막 예수 하면서 전혀 예수 믿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 우리는 완벽할 수는 없지만요, 우리가 불신자보다 못하면 안 되죠. 우리가 어떤 윤리 도덕 이런 거에 있어서 불신자가 봤을 때 조롱거리가 되면 안 되죠. 그래서 지금 교회들이 욕을 얻어먹고 목회자부터 시작해서 평신도 모든 많은 사람들이 욕을 얻어먹고 전도운동이 안 일어나는 이유가 뭐죠? 결국 삶에서 완전 이거 위선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말씀에 의해 살아가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왜 말씀 속으로 계속 들어가야 되냐? 우리 체질은 안 돼요.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난 죄와 사단의 체질이요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그 오랜 각인 뿌리 체질이요 정말 찌들어 있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요 율법주의에 딱 빠져 있어요. 나도 모르게 맨날 정죄. 나는 안 지키면서 다른 사람은 정죄. 그리고 막 이상한 거 체험하려고 신비주의에 빠지고요. 안 그러면 막 복 달라고 기도하고 내 뭐 있는 문제만 해결하려고 신앙생활하고 기복주의. 여러분, 우리는 싹 다 여기에 빠져 있어요. 이 오래된 각인 뿌리 체질이 언제 바뀌냐? 완전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첫 번째가 말씀 각인 편집이에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 그 구원의 길을요 하나하나 한번 세밀하게 쪼개서 성경 구절 찾고 기록해 보세요. 제가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잖아요. 지난주 핵심 메시지 때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침에 일어나면 복음 편지를 한번 읽어보라고. 그리고 성경 구절들을 찾아서 읽어보라고.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먼저 복음 메시지 구원의 길을 정말로 여러분의 것을 만드는 시간들을 회복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안 돼버리면요 절대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영혼을 내 앞에 갖다 붙였는데 복음을 못 전해요. 왜? 내가 모르는데요. 구원의 길의 말씀이 5포인트입니다. 창조 원리, 하나님과 함께해야 되는 인간, 그리고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난 불신자 상태 6가지, 거기서 구원받는 유일한 길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3직, 그리고 그분을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 돼서 5번째 7가지 신분 권세. 이거 간단해요. 근데 이거를 관련된 성경 구조들을 써보든지 녹음을 해보든지 집중하는 시간들이 편집 각인하는 시간들이 있어야 돼요. 그 위에 주일 메시지, 기도 수첩, 훈련 다 연결되게 돼 있어요. 복음 메시지 구원의 길이 안 되면요 절대 이런 말씀 정리가 안 됩니다. 그리고 그게 기도가 돼야 됩니다. 제가 매 학기마다 감사하게 우리 조복현 집사님 조교로 헌신하시는 그 신학교 멘토링 클래스를 하거든요. 이번에 또 새로운 또 학생들을 만났어요. 싹 다 보니까는 한 7명인데 2명 빼놓고는 다 20대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적 세계관이라고 말은 그럴듯하게 멋있게 해놓고 복음 전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엊그저께도 이제 목요일 날 이제 1시간을 딱 했는데 구원의 길 PPT가 누가 또 감사하게 또 인터넷에 보니까 만들어놔서 딱 다운받아가지고 자세하게 설명을 했어요. 사실 이분들의 신앙이 어떤지는 저는 몰라요. 다 해놓고 하나하나 물어봤어요. 혹시 신앙생활도 어떻게 하십니까? 왜냐하면 그래야지 제가 학기 끝날 때까지 따로 만나서 이분들에게 정확히 또 복음 전하고 이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기 때문에. 딱 어려서 교회 다녔는데 지금 안 다녀요. 어려서 다 다녔어. 그리고 이제 한 분은 이제 또 저기 이 캔사스에 사시는 한 50 중반 되시는 분인데 이분은 뭐 워낙 좀 구원의 확신도 있으시고 또 지난 학기 때 제가 따로 또 이렇게 또 숙제도 드리고 은혜 받으시는 분인데 그분 외에는 싹 다 그냥 20대. 그 달라스에서 그냥 이제 유학 온 거죠. 그냥 일하면서 학교 여기 이제 비자 연장하려고 다니는 거죠. 근데 제가 딱 전화 오고 나서 감사했던 게 또 뭐냐? 야, 이게 우리 조 집사님이 그 학교에 없었더라면 내가 이 사람들 어떻게 만나고 복음을 어떻게 전했을까? 이 사람들이 듣고 안 듣고는 하나님 소관인데 나는 이제 한 학기 동안 이 영혼들을 놓고 기도를 해야 돼. 나에게 붙여준 영혼. 한 명이라도 이 복음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면 제 사명 다한 거예요. 그게 제가 또 뭐하냐? 구원의 길로 또 편집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에게 복음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를 시작했어요. 자, 여러분의 현장에 여러분이 먼저 복음으로 각인 편집돼야지 하나님이 영혼을 붙여주셨을 때 또 그 현장에 정확한 복음이 증거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구원의 길 전에부터도 제가 많이 말씀드렸어요. 하나하나 읽어보시고 성경 구절 찾아보시고 나의 것으로 만드는 편집 시간을 꼭 만드세요.
그게 말씀을 행하는 겁니다. 실천하는 거예요. 안 하면 소용없어요. 우리가 운동해야 되는 거 누가 모릅니까? 건강한 음식 먹어야 되는 거 누가 모릅니까? 알면 소용이 없어요. 해야 돼요. 행함이 실천이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주시는 힘으로 이번 한 주간 회복되길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그럼 사명의 과정은 뭐냐? 기도 뿌리입니다. 그걸로 설계해야 돼요. 자, 여러분 기도는 뭐냐면요. 자동차에 비유하면은 배터리 같은 거예요. 그리고 연료 같은 거예요. 배터리 죽으면 어떻게 되죠? 못 움직입니다. 벤즈를 타봤자 소용없습니다. 어저께부터 제 차가 시동을 거는데 이 시동이 힘들게 자꾸 걸리는 거예요. 딱 봐도 이거 지금 배터리가 지금 거의 죽을 때 된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도 딱 켜는데 힘들게 켜지더라고요. 그래서 누구한테 그 폴오블 배터리 그거를 지금 빌려놓고 있는데 이제 왜냐면 그거는 잠시 이제 배터리 차지 할 수 있으니까 결국 이제 배터리 갈아야 되는 거예요. 배터리 쓰면 골치 아픕니다. 그 차이지 못하면 또 그 점프 스타트 못하면은 토잉 해야 되는 겁니다. 배터리를 갈아야지 벤츠건 세상에서 가장 비싼 차건 굴러갈 수 있어요. 복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압니다. 기도에 배터리가 없으면요, 여러분 절대 지속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기도에 뿌리를 내리셔야 돼요. 여러분만이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다 달라요. 근데 문제는 뭐냐? 결국은 뿌리를 깊게 내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거를요, 기도로 시작하지 않으면은 서두르지 마세요. 막 인간관계도요, 너무 막 이렇게 빨리빨리 하고 대충 생각하면 안 돼요. 기도 속에서 인간관계 맺어야 돼요. 너무 마음 주지 마세요. 오래 사귄 친구라도요, 무조건 마음 주면 안 됩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내 가족이라도요, 그냥 가족이라고 이렇게 대하면 안 됩니다. 기도하면서 대하지 않으면 결국 모든 데 사단의 통로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별말 안 하는데 삐지는 겁니다. 별말 안 하는데 인간관계 무너지고요. 왜? 기도 속에서 안 하거든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의 일주일 과정은 기도뿌리입니다. 기도로 설계하세요. 자, 시편 1편 1절에 2절. 다윗은 어떻게 했죠? 주야로 묵상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강단 말씀, 구원의 길, 말씀 묵상하는 정식기도 시간, 서밋 타임을 회복하셔야 돼요. 5분이건 10분이건 상관없어요. 중요한 거는 내가 집중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말씀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다 시간 있잖아요, 솔직히. 여러분 뭐 24시간 일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육신이 또 피곤해도요, 볼 거 다 보거든요.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 폰을 한 주간 뭡니까? 하루 뺏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10대처럼 똑같이 됩니다. 불안해집니다. 왜? 우리 모두 다 지금 여기에 잡혀 살거든요. 다 한다니까요. 다 시간이 있다니까요. 말씀 묵상하는 묵상 기도 시간 주야로 한 번씩만 가지세요. 잠깐이라도 돼요. 하나님 여러분의 진솔한 시간에 들으십니다. 아침에 시간 없다 바빠서 일 가기 전에 운전하시면서 기도하세요. 아무도 방해 안 하잖아요. 운전하시면서 말씀을 틀어놓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기도를 하든지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절대 그게 없으면 여러분 배터리 방전됩니다. 자, 두 번째, 다니엘은 어땠죠?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언약 붙잡고 기도했다니까요. 언약 기도를 회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그걸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냥 기도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문제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한 언약적인 기도를 회복하셔야 돼요. 이거 하고 여러분이 문제 간구하는 부분들을 더 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초대교회 2장 어떻게 됐죠?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어요. 집중기도. 뭐 놓고요? 성령 충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 받으려고 기도한 거예요. 어떻게 됐죠? 성령 충만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임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정말 성령 충만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 임해야지 옛 체질 각인 뿌리 다 바뀌어요. 여러분에게 잘못 들어간 상처 성령 충만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저는 거기 증인입니다. 상처 많았거든요. 그럼 막 불만 불평 되게 많이 내 삶을 보면서 하나님한테도 그러고 사람들한테도 그러고 복음 들어오고 기도 뿌리 내리고 성령 충만 받으면서 그게 다 치유됐어요. 참을성이 참 많습니다. 원래 참을성 없는데 하나님이 바꾸신 거예요.
여러분 모든 약한 부분에 성령 충만 받는 집중기도 시간 회복하기 바랍니다. 에베소 6장 11절 18절에는 어떤 기도를 말하죠? 24시간 무시로 성령 안에서 전신 갑주 입고 영적 싸움하는 기도. 뭐든지 기도로 연결해야 돼요. 왜? 사단은 시 공간을 초월해서 여러분을 속여요. 여러분의 환경을 통해 여러분을 속여요. 주위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갖고 여러분을 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24 무시 기도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뭐든지 갖고 하나님 아시죠? 저 인간 하나님 바꿔주세요. 그리고 나도 저 사람 품을 수 있도록 나의 그릇을 넓혀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모든 사건 문제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나에게 이길 수 있고 속지 않는 힘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모든 걸 기도로 갖고 들어가야 돼요. 왜? 사단이 불화살을 24시간 쏜다라고 되어 있어요. 속지 말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로 믿음의 증인들처럼 딱 뿌리 내리세요. 자, 그럼 세 번째는 뭐냐? 사명의 목표예요. 목표는 뭐냐? 전도 체질. 우리 삶을 전도 체질로 디자인하는 겁니다. 구약에 말씀하시죠. 구약에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처음부터 말씀하시잖아요. 정복하고 다스리라. 첫 인간에게. 이 세상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 자녀에게. 전도는 뭐냐?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에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만민이 너를 통해 복을 받을지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적 축복. 지금 아들도 없는데. 지금 뭐 유랑민으로 살고 있는데. 환경이 안 바뀌었는데 하나님은 환경 바뀌기 전에 약속을 주신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6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그러죠? 너희들은 만민을 살릴 제사장의 나라, Kingdom of Priest. 이사야서 60장 1절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러잖아요. 만민이 어두움에 갇혔다. 캄캄함이 모든 사람을 덮었느니라. 일어나 빛을 발하라. 전도 세계복음화. 초대교회에는 무슨 말씀 주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동일한 말씀을 주시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땅끝까지 증인 되리라. 만민을 치유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랬어요. 세계복음화. 사명, 전도자의 삶을 주신 거예요.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핍박했던 괴수 중에 괴수였어요. 바울이 뭐라고 사도행전 19장, 23장, 27장에 고백을 하죠.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순간부터 바울은요 언약을 딱 붙잡았어요. 사명을. 너로 말미암아 모든 왕과 지도자들 앞에 서야 하리라. 그 그릇으로 내가 너를 택해놓으라. 그 언약 딱 붙잡고 중간중간에 중요한 사건, 생명을 걸어야 될 사건이 딱 나오니까 뭐라고 하냐. 내가 아직 로마를 안 봤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하나님이 풍랑 만났을 때 27장에 천사를 보내셔서 말씀하시죠. 선주가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었어요. 선장이 풍랑 만난 그 배를 구할 수 없었어요. 바울이 딱 나와서 말하죠. 두려워하지 마라. 어젯밤 하나님의 사자가 나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느니라. 바울아,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여러분, 바울은요 사도여서가 아니라 예수 죽이러 다녔던 괴수 중에 괴수라니까요. 그 사람에게 말씀이 각인되고 사명이 들어가니까 전 세계를 살리는 전도자로 바뀌어버렸어요. 여러분에게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는 세계복음화의 주역이다. 텍사스 미주복음화의 주역이다. 너는 237 나라 5천 종족 살릴 전도자다. 전도로 디자인하시는 여러분 남은 인생 되기 바랍니다. 오늘 사도 요한에게 말했잖아요. 계시록 10장 11절에 그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사도 요한에게 이 계시록의 말씀이 전달됐어요. 지금까지 왔던 순서를 아십니까? 하늘 보좌부터 시작했어요. 그 보좌의 주인이신 어린 양께 전달되고 그 어린 양에서부터 천사에게 전달돼서 지금 누구에게 왔어요? 사도 요한에게. 그 전달된 계시와 언약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전달됐단 말이에요. 이 시대에 우리가 말세에 살고 있어요. 가면 갈수록 세상은 전쟁과 기근과 난리와 전염병으로 계속해서 문제가 와요.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뭐 해야 되냐? 말씀 편집, 복음 편집,
기도 설계, 전도 디자인, 이 인생의 언약의 여정을 가셔야 됩니다. 거기에 여러분의 업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 여러분의 달라스 인생의 부름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에게 구약의 선지자들과 우리 믿음의 선지자들과 초대교회에 주셨던 사도들에게 주셨던 이 언약이 오늘부터 시작해서 새롭게 우리에게 다시 각인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받아 먹어야 할 언약은 뭐냐? 다른 답 없습니다. 다른 진리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로 끝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오직 그리스도가 해답이구나. 오직 그리스도만이 길이구나. 오직 그리스도로 나는 해방받았구나. 오직 그리스도로 나는 승리할 권세를 가졌구나.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은 연약하지만 배경 없지만 오직 그리스도로 답을 갖고 있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꼭 그러한 증인 되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먹어야 될 언약, 오직 237 치유 서밋과 후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탈레반 학생들이었어요. 어려서 잘못된 이념 사상 그리고 극단주의 사상들이 각인돼 버리니까는 전 세계를 바꿔버립니다. 만약에 우리 렘넌트들, 여러분의 자녀들 어려서부터 237 치유 서밋의 복음이 각인되면 어떻게 돼요? 전 세계 살리는 겁니다. 거기에 여러분이 심부름하고 언약 전달하는 겁니다. 그 언약을 붙잡는 부모님들 되길 바랍니다. 오직 돼야 됩니다. 오직.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요즘 말씀 계속 나오죠. 3초월.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신분을 정확히 아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누려야 됩니다. 그게 3초월의 비밀입니다. 3초월의 축복입니다. 첫 번째가 뭐죠? 하늘 보좌. 계시록에 계속 말하는 하늘 보좌의 배경이 우리가 누려야 될 첫 번째 초월의 축복이에요. 두 번째, 시 공간을 초월하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가 매일 누려야 되고 인도받아야 될 역사. 마지막 세 번째, 왜 하늘 보좌와 시 공간 초월의 역사가 우리에게 왔죠? 237을 살려야 될 빛을 발하야 되기 때문에. 사단은 전 세계를 멸망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나중에 계시록 12장 할 때 나옵니다. 온 천하를 꿰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걸 보실 수 있는 여러분의 영안이 열리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3초를 누려야 됩니다. 오직 돼야 됩니다. 이번 한 주간 조용히 여러분 말씀 읽고 묵상하고 외우고 집중하는 시간들을 정말 가지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먹고 소화해서 증거하는 전도자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렘넌트 언약교회 성도님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